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흔한 교회 집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집사만 3번 받은 이야기. 어느 여집사님의 고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보에서 교회 소식을 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 새로 임명된 신임 집사 명단에 내 이름이 떡하니 보인다. 집사 임명을 받은 감동의 눈물,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니다. 직분을 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내 나이 아직 20대, 그저 믿음 좋은 청년이었는데 덜컥 집사가 된 것이다. 결혼 전에 집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어서 집사를 준 것 같으니까. 2번째 집사 직분을 받았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지방으로 이사가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했다. 서울에서 온 열심히 있는 부부라고 어르신들이 쌍수를 들고 예뻐하신다.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2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집사 직분에 걸맞는 봉사나 헌신을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다. 3번째 집사 직분을 받았다. 집사 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내 믿음이 조금 성숙해져서인지 3번째 집사가 되고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집사는 그냥 흔한 호칭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집사는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이고 중요한 일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7 집사만큼은 아니지만 사명과 섬김을 나누는 제대로 된 집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다. 세상에서는 집사 왜 저래? 아직 집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편견을 멋지게 깨뜨려 버리고 싶은 다짐도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집사의 삶이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한다.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후 4시에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가지게 됩니다. 세워지는 일꾼들, 그리고 이미 세움받은 일꾼들이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모아서 기록해 내온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기록된 것은 15장까지고 16장은 교리가 나오질 않고 바울이 주의를 하는데 함께 협력했던 일꾼들,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33명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바울을 돕고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일 것입니다. 여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서를 마음에 두고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어째서 15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장을 덧붙였을까? 그런 바울의 마음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인물, 큰 그릇, 큰 헌신만 기억해 주는 분이 아니고 작은 인물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일꾼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교회 일꾼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3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를 위한 일꾼이라 그런 뜻이죠. 로마서 16장에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하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혹은 일꾼으로 직분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면 그에게 있어서 직분은 어쩌면 대접받는 위치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얻은 계급,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33명의 이름은 바울을 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한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가운데에 주님의 일꾼을 생각하면서 몇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드로니고 유니아 두 사람의 이름이 7절에 나와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두 사람을 두 가지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친척이라고,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예수 믿었다 그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족, 친척, 가문 중에 제일 뛰어난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주 예수 믿도록 권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지만 사울이 바울 되는 변화에는 이 친척인 두 사람의 영향도 컸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누군지 잘 모르겠죠? 루포는 그 유명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너무 탈진해서 피도 많이 흘리고 많이 신문도 당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병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옆에서 보고 주님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후에 그는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억지로 끌려서 교회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또 보면은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 봉사하는 일에 이끌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영향으로 아들이 변화를 받고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영향으로 아내가 예수 믿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 사도를 아들처럼 아끼고 또 뒷바라지하고 사역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 잊지 못하고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아내가 믿고 두 아들이 믿고 두 아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리고 주의 복음에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주님의 일꾼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로마 귀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10절에 아리스도볼로, 그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11절에 나귀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세크레터리, 개인 비서고요.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는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입니다. 여러 사람을 말했지만 공통점은 로마 귀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를 박해할 때 황제가 그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귀족들이, 황제의 녹을 먹는 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네레오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집정관, 크레메스 집정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어떻게 이 크레메스 집정관이 예수 믿게 되었을까? 거기에 관련된 야사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져져요. 그 몸이 찢기고 어떤 사람도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는데, 집정관이니까 이 일을 집행하면서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몸이 찢기는데, 몸이 불타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밝혀지면 이 집정관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 믿고 그도 일꾼이 되고, 오늘 본문에 동역자들의 이름에 이 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클레멘스 집정관이 그리스도인들 비밀리에 만나도록 다리 놓은 인물이 그의 비서인 네레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클레멘스 집정관이나 네레오 비서나 또 그 앞에 언급했던 아리스토블로 헤롯 대왕의 손자나 다 주님의 일꾼들로 목숨을 걸고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주님의 일꾼이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주를 위한 일꾼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사람들의 일꾼이라. 누가요? 교회 일꾼이. 교회 일꾼은 주님의 사람, 주의 종의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혼자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협력 가운데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3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공부한 사람도 있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래서 읽을 때 막 그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냐면, 바울은요 이들을, 사람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의 일에 동역한, 주의 종을 도와서 사역한 이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으면 지루할 정도로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께 쓰여지고 있느냐, 주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능력이, 영향력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33명의 사람은 다 위치도 환경도 배경도 문화도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서 사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들은 주의 종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심히 있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서포트했던 그런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베는 여자고 이방인이에요. 당시 문화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는 사회적 위치가 낮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베베가 여자고 이방이라는 것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33명의
교회 일꾼을 언급하면 제일 먼저 베베를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베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로마서,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에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 하면은 그는 세계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부흥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가운데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죽는다면, 순교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우려와 염려 때문에 내가 순교당해서 로마에 가지 못해도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붓을 들어서 쓴 것이 로마서인데 그것을 전달한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베가요 주의를 하긴 하지만은 책임성이 별로 없어요. 책임감이 별로 없고 수틀리면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일꾼이었다면은, 그래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 편지를 제대로 전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로마서가 있는 것은 베베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베베를 1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일꾼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일꾼이라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시중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집사를 디이컨이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누구냐? 집사는요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집상 이상의 모든 직분,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직분은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2절에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원문도요 어떤 뜻이냐면 물질적 후견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데 사역비가 필요하면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베베가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데 도와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알고 누가 돈을 보내느냐? 베베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베베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가 돈 쓰는 것 어려워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자는 돈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나누어서 드려서 주의 종을 돕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면서 쓰임받은 그런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가 이 로마 16장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3절에서 이 부부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 말하고요, 4절에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주의종을 돕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돕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우리 부부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바울은 살려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세입니까? 그리고 5절에 가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열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처소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집을 오픈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부부가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까지 이사 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아직 가지 않았는데 갈 거라고 하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하고 귀한 주의 종인 걸 알아서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다 돕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까지라도 돕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주님의 사람을 돕는 일꾼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22절 더디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주 심한 안질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작은 글씨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불러주면 대서하고요, 마지막에 큰 글자로 자기 이름으로 사인한, 이건 바울의 글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디오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 내가 남의 편지나 대필해 준 사람이냐? 그렇게 여겼다면, 베베가 아니 내가 그래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인데 남의 편지나 전달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여겼다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있겠냐 말이죠. 로마서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주님께 대한 충성이고 동시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한 충성이 될 때에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33명은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사람의 일꾼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평화를 만드는 일꾼,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평화를 만드는 일꾼이어야 한다. 로마서 16장에 3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과 더불어서 또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무난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의 말을 하는 바울이 있고요, 그 말을 전달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그 무난의 인사를 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무난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교감하고 교제하죠. 무난하라는 목적이 뭐냐면 교제를 위한 거예요. 교제를 위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교제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공적인 교회, 힘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거룩하고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일꾼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의 샬롬 평강이 계속 살아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교회 일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위기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평화가 깨져나가고 성도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따뜻한 교제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야기, 주님이 가르친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들어와서 이상하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화목하고 하나 된 성도들의 교제가, 그 삶이 깨져나가고 오해를 하고 사람들 사이가 이간질이 되고, 이것이 염려가 됐던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을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들이 누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우리나라에 몇백 개의 이단이 있는데요, 이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단은요, 파고들면 두 가지 문제가 꼭 걸려듭니다. 하나는 여자 문제가 있어요. 그 교주의 리더십의 여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 많은 그 돈을 헌납하게 하고, 집을 팔아 헌납을 하게 하고, 이걸 나중에 부동산을 조사해 보면은 교주의 명의로 돼 있든가 혹은 그 가족의 이름으로 돼 있든지 친척과
핵심 멤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단은 목적이 정말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살찌고 천국 가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다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성도의 교제가 있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교회로 지켜가기 위해서 교훈 몇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 살피라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람을 살피는 기준이 뭘까요? 그냥 내 입맛대로 그냥 평가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기준이어야 돼요.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아무리 그 말이 옳게 들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담임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가지고 먼저 자신을 살피고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교훈이 퍼지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살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추구하고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은 열심히 추구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뭐의 전문가가 돼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는 도가 터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 반대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혹은 어떤 일을 배울 때 초심자, 막 그 모임에 들어간 이제 가입한 사람,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악은 시작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은 시작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라. 20절에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의 주체가,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많이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제를 지켜가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결혼식 다녀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몇십 명 있으면 못할 게 뭡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이 살아있으면 못할 게 뭡니까? 그러나 교제가 깨어지고 이 샬롬이 분쟁으로 바뀌게 되면 교회는 무력해지는 것이죠. 교회 일꾼은 주를 위한 주님의 일꾼이고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은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가운데 평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결과로, 어떤 일을 하고 행동한 결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지, 샬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나는 이 일을 잘하려고 했지만 교회를 옳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분쟁에서 오해가 생기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우리말 성경은 약간 불확실하게 번역이 됐어요. 원문의 의미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런 구절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삶의 이유예요. 이 복음을 믿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찬미함으로 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미암아 영광의 셋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서 로마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꾼으로, 평화를 만드는 일꾼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만약에 우리의 삶을 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묘비에 글을 새긴다면 여러분 어떤 글귀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비문이 기록되겠습니까? 오늘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양의열. 묘비에 그렇게 적히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마 쌍둥이인 것 같아요. 두루베사, 두루보나. 주 안에 수고한 여러분의 이름을 그 뒤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12절 끝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주님께 인정함을 받은 아무개, 주 안에 수고한 아무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아무개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이 되면, 만약에 묘비를 기록하는 그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로마서도 바울이 불러준 걸 대필해서 로마서가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인정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 많이 수고한 이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내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3명의 교회 일꾼들은 성령의 인정함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 이미 세움받은 일꾼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참 수고했다, 너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